따라 생각나게 지난 베드로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게란 말을 베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 뭐를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자기가 이제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 알고 베드로가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혹 죽더라도 그 남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정말로 죽기 직전에 썼던 서신인데 첫 번째 말씀은 성숙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베드로가 서신을 쓰기 시작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는 그 성숙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야 될 것에 관해서 8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성품이 그럼 8개만 있나? 8개만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36개가 있는데 바울도 성령의 열매 그래갖고 9개만 얘기를 했고 베드로는 8개만 얘기했고 요한도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르라는 얘기는 제자가 되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거는 스승을 본받는 자, 스승을 닮아가는 자, 스승을 따르는 자 그런 뜻인 겁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따라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저절로 배워요.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은 동거입니다. 같이 이렇게 살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삶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같이 살면서도 못 배우는 사람은 못 배웁니다만은 같이 살면서도 왜 못 배울까? 보는 게 배우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배운다고 하는 거는 그냥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보는 게 배우는 건데 보면서도 못 배우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나 본 게 있으면 본 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옛말에 본 게 없어가지고 본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어떻게 했나?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사람은 거의 그 어머니가 만든 작품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재현이 가능해.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는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동거하는 교육 방법을 택했냐? 살다 보면 말로가 이렇게 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본 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부르시고 동거하시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쳤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뭘 가르치시려고 그랬을까? 예수님 비슷하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교육 목표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는 닮을 수 있는 것과 닮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닮을 수 없는 것과 닮을 수 있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도 갖고 있고 전지한 능력도 갖고 있고 무서부지한 능력도 갖고 우리 최 장로님 평생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능력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같이 전지한 능력 달라고 기도해도 안 줘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지만 주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36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IQ 12개, GQ, EQ 12개, GQ 12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12개의 성품식을 이렇게 IQ 12개, EQ 12개, GQ 12개, 36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 성품을 갖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미 알고 이미 그 진리에 서 있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한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남기셨고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 얘기를 남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과 베드로가 남기신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인도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나는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지 몰라. 성령 못 받았으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죠. 나는 왜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 성령 못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나는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지 몰라.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이게 다 성령님이 역사 가운데 되어진 일인데 이 성령님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받으라고 얘기해도 예수님도 받으라고 얘기하셨고 뭐 우리 선택상 아니라고 얘기해도 눈을 멀뚱멀뚱 떠다보고 성령님 받아야 될까 받으라고는 하시는데 뭐 받으면 좋지 뭐 안 받아도 뭐 신앙생활한테 뭐 별 불편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걸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알아요. 내 삶의 변화가 왜 안 일어나지? 성령의 역사를 안 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그냥 조금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뒷방노인 취급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긴 받았는데 그날로 성령님은 뒷방노인이야. 성령님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섭섭하겠어요. 너는 그냥 내가 오라고 그냥 초대해놓고 나를 초대에다 놓고 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성령님을 내 안에 우리가 초대했고 성령님 받았으면 그 성령님을 VIP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 얘기예요. 성령님 가시지요. 딱 한 번이야. 뭐 일회성 성령님 가시죠. 매일인데 매 순간인데 성령 받은 순간에 성령님 가시죠. 아주 그때는 아주 그냥 성령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그랬는데 딱 성령님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세월이 지나니까 성령님은 뒷방노인이라니까요. 성령님 무시하고 삽니다. 성령님의 뭐 감동도 안 받고 성령님의 인도도 안 받고 성령의 열매도 관심 없고 성령의 은사는 뭐 받으면 좋고 뭐 안 나타나면 할 수 없고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도 성령 없이 기도하는 거와 성령 있이 기도하는 건 이거는 뭐 보통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읽으려면 마태복음 17장 5절을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5절.
왜 마태복음 17장 5절을 읽으라고 이제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도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에서 그 세 제자가 구름 가운데서 여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아주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덮으니까 누군지 보이진 않아. 그냥 소리만 들은 겁니다. 소리만 들었는데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갑자기 모세하고 막 엘리야하고 막 예수님 더불어 나타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예수님 시대의 구약 사람들은 이게 더더욱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모세만 막 이랬지 막 예수님 별 관심 없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첫째도 모세, 둘째도 모세, 셋째도 모세.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거기 다윗, 엘리야 다 위대하신 분들이죠. 근데 다 위대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 따라서 엑스트라. 예수님은 주연 배우. 여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주연은 예수님이고 엑스트라는 모세와 예레미야인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세 분을 만나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막 엑스트라에 주연 배우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제자들이 그냥 엑스트라에 모세, 엘리야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 이렇게 엑스트라에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주연 배우 말을 들어. 응? 예수님 말을. 오늘 요 말씀을 조금 기억하고 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나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무슨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본 거를 얘기하는 거고 들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소리가 이 소리다. 그러면서 이 소리는 들은 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듣지도 않은 거를 보지도 않은 거를 지금 소설 쓰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몇 % 닮았을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닮아놓고도 막 많이 닮았다고 막 예수님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국회가 왜 저렇습니까? 바닷물은 소금이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도 바닷물을 이렇게 자전시키잖아요.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거를 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똥물을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데 똥물로 어디다 갖다 버려? 바다에다 버리지.
그래도 동해 바다 가서 이렇게 보면 물이 막 너무 깨끗하다.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 남해 바다 가서 어머 바닷물이 어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똥물을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어디다 갖다 버려? 땅에다 묻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갖다 버려요. 근데 또 끄떡 없습니다. 그걸 자전 능력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은 맨 마지막에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읽을 때 힘을 줘서 강조할 테니까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 그러니까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상상력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자꾸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듯이 이것에 대한 다른 설명하는 말씀을 읽는 건 상관없지만 말씀이 보충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상상력을 동원하다가 성경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는 거를 아는 것처럼 자꾸 가려고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가 환상도 보여줘 보세요. 봤다 그러지 또. 성경에 필요한 건 다 기록해 놨고 성경 외에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은 가짜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본 것이 다 성경에서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상의 성경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신령한 체험을 혹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혼자 기뻐하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감격하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왜?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데를 설명할 수 없다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찝어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냥 자기 혼자 좋아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면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먼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성도들이 잘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막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막 집회 가면 막 이게 부흥 강사가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 찬양단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 막. 근데 한 번이면 좋은데 집회 나갈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이야 참 찬양을 잘 부른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공명의 원리라고 그래요. 강사하고 지금 이 영적 사이클이 맞아서 같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되네. 같이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타 줄을 두 줄을 똑같은 줄로 맞춰놓고 위에 줄을 땅 때리면 밑에 줄이 움직입니다. 줄이 안 맞잖아요. 땡 때리면 밑에 줄은 안 움직여요. 근데 밑에 줄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위에 줄만 땅 때리면 줄이 똑같을 때는 밑에 줄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걸 공명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과 사이클이 딱 맞으면 감동이 와요.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받은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아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얘기했다. 가짜는 받은 게 없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는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요 막 길바닥에 돌같이 많았습니다. 다 가짜야. 예레미야만 진짜야. 왜 예레미야가 왜 진짜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됐으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남유다는 망했고 예레미야가 망한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다 멸망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마음 갖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